자,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의 오늘은 아주 그 종교개혁에 관련된 것으로만 아주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제 카톨릭의 정치 체제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잠깐 아까 잠깐 언급하다 말았는데, 카톨릭의 정치 체제는 어떠한 체제입니까? 1인 체제입니다. 1인 체제. 1인 체제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민주적인 체제가 아니에요. 카톨릭은 민주적인 체제가 아니고 철저하게 독재. 그다음에 좀 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전체주의. 그래서 카톨릭은 그 운영 원리나 방식이 민주적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서로 상호 간의 대화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뭡니까? 교황으로 시작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추기경들, 주교들, 이들이 독단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사실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최종 책임은 누가 지냐면 결국은 교황이 지는 것입니다. 교황이 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카톨릭을 비판할 수 있는 요소가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현대사회는 민주적인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민주적인 가치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 또 다수의 의견,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카톨릭은 그러한 자유, 어떤 독립된 보장된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그래도, 개신교는요, 보세요. 개신교는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겼을 때 적어도 성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어요. 항의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심지어는 교회 바깥에 뛰쳐나가서 교회 앞에서 피켓도 들고 데모도 할 수 있어요. 개신교는 철저하게 뭡니까?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회가 사실 운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마치 꼭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의견을 묻는 그런 곳이라는 그 얘기를 아니라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모였을 때 교회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교회를 모여있는 이 사람들 전체가 어때요? 교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어때요? 골고루 다 전체적으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 중에 한 분야일 뿐이지, 목회자가 이걸 전체적으로 책임을 거나 권한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독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대형교회가 사실 이런 면이 강하죠. 우리나라 대형교회는 강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천주교에서 데모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천주교에서 문제 있어갖고 막 데모하고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제 기억에는 그런 게 이제까지 본 일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천주교는 모든 교회 운영 방식이 중앙 집권, 즉 교황청에서, 그 다음에 각 나라에 추기경이 있으면 이 추기경, 그 다음에 이제 주교, 그 다음에 이제 성당, 그 주임 성당, 주임 사제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좌 신부, 그렇죠. 보좌 신부라 그러죠. 이렇게 계급적 질서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나 어떤 교회 운영 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옆으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결정된 게 쭉쭉쭉쭉 내려와서 밑에 있는 신자들은 그냥 사제가 가르치는 대로 이것은 교황청에서 내려온 지시다, 사목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왜 그러느냐, 그러면 왜 이런 얘기 자체가 이거는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절대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체주의, 독재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장점이 뭡니까? 일사불란하잖아요. 하나의 지시가 내려오면 어때요? 그게 전 세계 모든 그 주교 관구에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란 말.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우리 개신교는 사실은 그래도 예전에는 교당 중심으로 이게 교당 중심으로 어쨌든 잘 됐는데 지금은 이것마저도 그냥 막 이제는 뭐 거의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교단이 합동이라고 해가지고 합동 측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이 합동이 측이 주장하는 그 교단 원리에 순응한 줄 아십니까? 안 그렇죠? 이 합동 교회 안에도 뭐예요? 은사주의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은사주의 하는 것도 많고 알파코스 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교단에서 이거 하지 말아라 그래도 해요. 근데 천주교는 이런 만약에 중앙에서 뭐 하지 말아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 그냥 딱 잘라버려요. 그냥 정리가 돼요. 이단. 그들도 이단이란 말 씁니다. 자기들의 그 원리, 그러니까 자기 교황이나 그 추기경이나 주교 이들이 결정한 것을 거부하면은 단호하게 그건 뭐냐면 교회를 대적한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한다. 교황의 권위를 무시한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배척해.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어떤 밑에서부터 위로 이게 올라가지를 못해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교육 당시에 루터는 사실 참 어떻게 보면 루터가 참 어이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종교개혁이니 뭐 그런 거 루터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뭔가 이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잘못된 것이 많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을 어때요? 비텐베르크 정문 앞에다가 95개조 딱 해가지고 싹 적은 거예요. 라틴어로. 그래서 뭡니까? 그 당시 관습대로 내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누구 한번 나하고 토론하자 해서 걸어놓은 건데 이게 어때요? 그 당시 인쇄가 발달된 시기에 이게 어떻게 되십니까? 인쇄가 돼갖고 유럽으로 싹 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뭐가 난리가 나냐? 그동안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던 것을 루터가 어떻게 됩니까? 루터가 그냥 포문을 연 거예요. 포문. 사실 루터는 물론 개혁자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루터는 그냥 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문을 열어. 이제 막 이 천주교 때문에 아주 그냥 폭발될 지경에서 왕들도 그렇고 귀족도 그렇고 평민도 그렇고 아주 그냥 지긋지긋할 그런 상황에 루터가 딱 정교하게 논리적으로 이 95개조를 딱 제시하니까 잘 됐다 해가지고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그 물결이 일시에 그냥 마치 쓰나미처럼 확 몰려온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 루터도 사실은 일이 그렇게 커질 줄을 몰랐다 그랬어요. 사실 루터도 자기는 그냥 순수하게 학자거든. 사실 루터는 학자, 대학 교수였단 말이에요. 학자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좀 우리가 교회가 좀 이러면 이걸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얘기한 건데 그게 그만 어때요? 그냥 폭발이 돼갖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루터의 이런 신학적 것을 받아들여서 어때요? 이제는 개혁을 하자.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루터가 제가 여기서 루터가 만약에 그의 상관에게 이런 95계절을 딱 만들어 갖고 아유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올렸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묵살된 거예요.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조용히 있어. 가서 저 강의나 잘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루터가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워요. 그 당시 물론 독일의 그 관습이 학문 그 대학의 관습이니까 그걸 따른 거지만 루터가 만약에 요 방법을 안 쓰고 요렇게 썼다면 종교개혁은 아마 적어도 루터로 인한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참 지혜롭게도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딱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루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어때요? 그 당시 모든 영역에서 막 퍼지니까 카톨릭은 가만히 있다가 어때요? 외부에서
전 영역에서 막 이런 개혁에 대한 요구의 가르침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카톨릭도 과정을 보면 굉장히 미련했어. 그냥 루터를 그냥 잡아다 바로 죽이던가, 아니면 바로 파문을 시키던가, 아니면 그냥 살살살살 구슬러 갖고 어떻게 좀 뭐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이 루터를 굉장히 우습게 본 거예요. 어떻게 우습게 보냐면, 저 독일에 있는 어떤 한 미친 수도사가 심심해 가니까 정신 나가가지고 잠깐 뭐 95개종가 뭔가 들고 일어났다는데, 야 가서 좀 달래라. 그 괜히 아무래도 제가 좀 너무 수도 생활을 많이 해서 정신이 헷가닥했나 보다. 무시를 한 거예요, 무시를. 특히 교황은 더더욱이나, 왜냐, 교황 그 당시 이제 유럽의 민족적 성향을 보면 독일 민족을 좀 무시했거든. 저 무식한 놈들, 게르만 민족, 키만 크고 막 등치만 컸지 머리에 등거는 없는 저놈들, 좀 무시를 한 거예요, 무시를. 그러니까 더군다나 일개 수도사가 대학 교수 강사가 그런 얘기했다니까 웃기지도 않는 거죠. 웃기지도 않는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이 예를 들면 바티칸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좀 심각하게, 저 멀리 저 게르만 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더군다나 비텐베르그는 더더욱이나 후미진 데 있거든요. 중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우습게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결정적인 실책을 한 거예요. 이걸 초반에 확 잡았어야 돼요. 초반에 가가지고 확 루터를 잡아다가 바로 그냥 죽여버리던가 그랬다라면 이게 확산이 되지 않았을 텐데, 계속해서 루터를 우습게 보고, 야 너 그거 저 철회해라, 너 네가 잘못 생각했다고 이런 과정을 오가다가 이게 어떤 경로를 거쳤냐, 왕들, 로마 카톨릭의 반감을 깊이 가지고 있는 왕들, 귀족들이, 야 이 루터 사상이 보니까 우리가 로마 교회를 반대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는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다. 왕들이 이거를 이제 오히려 수용한 거예요. 독일의 특히 귀족들이나 왕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 어떻게 됩니까? 카톨릭에 대한 그 반감이 전체적으로 커진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이 커져 버린 거예요. 일이 커진, 이게 이제 옆에 있는 프랑스나 남유럽, 동유럽, 북유럽 자꾸 퍼져가죠. 거기다가 이제 또 스위스는 자체적으로 쯔빙글리가 개혁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게 서로 맞물리니까 이제는 스위스 쪽에서도 이제 난리가 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도 역시 어때요? 서서히 이 개혁의 바람이 자꾸 들어오는 거. 프랑스도 들썩들썩거리는 거. 근데 원래 프랑스는 말 그대로 로마 카톨릭의 장녀, 맏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자체가 아주 철저하게 카톨릭주의적인 나라예요. 근데 프랑스가 막 들썩거리니까 그때서야 이제 교황이, 아 이거 심각하구나,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미 벌써 때는 늦었어요. 왜? 이미 벌써 교황청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던 왕들과 귀족들과 그 세력들이 벌써 루터주의, 그다음에 종교개혁의 칼빈 개혁파, 그다음에 스위스의 개혁파하고 확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때요? 더 이상 합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나중에 결국 뭐로 변합니까? 유럽에 30년 전쟁이 되잖아요. 이 30년 전쟁이 뭡니까? 신교와 구교의 싸움이에요. 왜 이런 싸움이 벌어졌냐면은, 카톨릭과 개신교와 아무리 서로 대화를 해도 회의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힘이 센 놈이 이기는 거다 해가지고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이 30년 동안 개신교와 카톨릭 지역이 한치도 이게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너무 전쟁이 오래 가니까 지치는 거예요. 이제 지치니까 어떻게 타협을 했냐면은, 이렇게 타협한 거예요. 뭐 어떻게 타협했냐면, 그 지역에 있는 영주나 책임자 왕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그 지역의 종교다 이거. 예를 들면 여기가 문정동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문정동에 있는 동장이 카톨릭이다 하면 이 지역은 다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 그냥 다 카톨릭이고, 저쪽에는 개신교다 그러면 개신교. 그렇게 그냥 딱 이렇게 30년 전쟁이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근데 이 30년 전쟁이 원래는 종교적인 문제로 생겼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민족, 왜냐하면 유럽이란 나라가 원래는 하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게르만 민족, 골족, 또 뭐 앵글로색슨, 뭐 남유럽, 동유럽, 이 다양한 민족들이 막 이해관계가 그것까지 나중에 덧붙여 갖고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했는데, 원래 30년 전쟁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냐면 개신교와 카톨릭이 서로 어때요? 세력을 전쟁을 하려고 일어난 게 이 30년 전쟁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카톨릭은 사실은 굉장히 견고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정부보다 어떤 국가보다 오래된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은 철저하게 역사를 위조하기 좋아해요. 위조 문서를 가지고 어떻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로마 황제가 로마 주교에게 황제의 권한을 준다는 위조 문서를 만들어 갖고 그걸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유럽에서 로마 황제의 권위를 이어받은 교황이라고, 그것 때문에 다른 유럽의 왕들이 꼼짝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위조 문서로 밝혀졌거든. 나중에 위조 문서로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의 이 종교와 이 정치 이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해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위조도 문서도 위조하고 하여튼 오만 가지 짓을 다 해도 자기들의 권력만 유지하면은 뭐 만사다 오케이입니다. 만사다 오케이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주의, 그다음에 독재주의적인 이 권력 집단이 뭡니까? 로마 천주교랍니다. 로마 천주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로마 천주교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변하면 어떻게 변합니까? 더 악하게 변해요. 더 악하게, 더 나쁘게, 더 어때요? 비성경적이고 더 진리에서 자꾸 멀어지게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은 어때요? 카톨릭은 아까 제가 이제 잠깐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카톨릭이 상당히 참 뛰어난 게 뭐냐면은 시대 분위기를 아주 정확하게 딱 잡아요. 시대 분위기를 정확하게 잡아서 그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시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굉장히 어때요? 잘 캐치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바티칸 공회도 결국은 그 바티칸 공회를 연 목적이 있어요. 왜 그걸 열었는지 알아야 된다. 왜 열었느냐? 카톨릭이 너무 전통에만 사로잡혀 있다 이거예요. 너무 전통에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카톨릭이 현대 세계에서 적응을 못한다 이거. 적응을. 그러니까 개혁을 하자. 근데 그 개혁은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그런 개혁이 아니라 좀 더 카톨릭이 완화시키자 이거. 전통을 좀 완화시키자. 그래서 미사도 각국의 언어로 할 수 있게 풀어줬고, 여기서 중요한 각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 종교를 존중해줘라 그랬다며. 존중해줘라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뭐예요? 우리나라 전통 종교가 뭡니까? 불교잖아요. 또 유교잖아요. 전에는 카톨릭이 이것과 대립을 했는데 2차 바티칸 종교회의 이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교류해라 이거. 교류. 적대시하지 말고 그 민족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전통과 종교를 끌어안아라 이게. 끌어안아서 카톨릭과 하나 혼합시켜라 이거. 혼합시켜. 그런 전략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카톨릭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아주 참 뭐라 그럴까? 좀 카톨릭이 아주 참 이타적이고 배타적이지 않고 이타적이고 타 종교를 존중할 줄 아는 아주 고상한 종교로 사람들의 인식이 확 변한 거예요. 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에 대한 전략도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개신교를 조금 굉장히 좀 배타시했어요. 왜? 개신교는 확실히 우리에게서 벗어난 아주 사악한 이단자다. 아주 저것들은 상종 못할 것들이다. 좀 이렇게 거리를 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때요? 2차 바티칸 공회 이후로 개신교에 대한 접근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젠 개신교를 우리의 한 형제로 여기자 이게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속으로는 안 그러고. 요즘도 남미나 이런 카톨릭이 좀 강한 우세한 지역에서는요, 개신교 선교사들이 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 지역에 있는 천주교의 그 연합체들이 활동을 못하게 굉장히 많은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2차 바티칸 공회 이후로 전략이 바뀐 거예요. 뭐냐? 개신교도 이제 품어라 이거예요. 저들도 한 형제다. 떨어져 나간 형제다 이거. 떨어져 나간 형제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끌어안아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의 협의체.
체제가 생기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개신교는 WCC 중심으로,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이렇게 요게 둘이 서로 협의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공동 번역이 왜 나왔습니까? 카톨릭에 있어서는 공동 번역이 왜 나온 줄 아세요? 그 공동 번역을 애초 할 때 왜 했냐면, 이제는 우리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하나의 성경을 보자, 서로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 목적으로 로마 카톨릭 학자들과 개신교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외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외경이.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에서는 야, 무슨 외경이 들어가 있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냐, 이거를 우리 안 본다 하고 그냥 니들이나 봐 그냥 던겨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카톨릭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불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껏 같이 번역해놓고 자기들만 쓰니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카톨릭은 공동 번역을 써요. 그러니까 말씀 보존하 교수님 공동 번역을 최악의 번역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까죠. 엄청나게. 이건 최악의 번역이다. 저도 어느 목사님들이 공동 번역 가지고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무슨 놈의 성경이 없어서 공동 번역을 가지고 인용을 하냐. 다른 성경도 많은데. 근데 우리나라 보면 이 좀 진보주의자들 목사들 있죠. 좀 자유주의적이고 이런 목사들은 공동 번역을 굉장히 잘 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말씀 인용할 때 공동 번역도 가끔가다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공동 번역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안 써버렸거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 WCC에 가맹된 교단들은 1년에 한 번씩 로마 천주교하고 공동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같이 미사도 합니다. 성찬도 같이 나눠요. 그 일을 하면 누가? 통합처, 감리교, 성공회, 예? 그다음에 또 뭐 또 성결교, 그다음에 저 오순절,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그 외에 또 있죠. 맞아, 루터란도 하고 카톨릭 신부하고 같이 손잡고 우리는 하나가 되자, 하나가 돼. 이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이 일을.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추진합니까? 신학 과정으로 이제 이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신학 교육이 학교마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계통의 신학, 교단의 신학교에 들어간다, 강의가. 그러니까 개신교 신학생들이 뭘 배웁니까? 이제는 카톨릭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사를 강의도 잘 안 한다고 해도 이제는, 전에는 옛날에는 그래도 종교개혁이 왜 생겨났는지 바르게 가르쳐준다. 이제는 종교개혁사를 가르쳐도 어때요? 종교개혁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괜히 루터가 괜히 그냥 젊은 혈기에 뛰쳐나와가지고 쓸데없이 개혁한,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요. 지금은 굉장히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카톨릭의 전략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자. 이게 뭡니까?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자기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아주 큰 아젠다,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모르고, 여러분 못 모르고 천주교와 함께하는 건 그건 굉장히 그건 결국 뭡니까? 그거는 결국 사자의 아가리에 그냥 자기가 먹이가 되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거기로 머리 디미는 건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사상 체계가 뭐냐면 오직 자기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요.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직 카톨릭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하랬지. 카톨릭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거.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이거. 카톨릭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2차 바티칸 총회에서 약간 노선을 변경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로마 카톨릭 자체 안에서도 이런 종교다운주의 포용주의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보수적인 카톨릭 교인들은 그런 걸 싫어해.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카톨릭 자체 안에서도 종교다운주의나 개신교하고 손잡고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꽤 많아. 그러니까 옛날에 김수환 그 강원영 목사가 명동 성당에 한번 그 크리스마스인가 성탄절 때 한번
그 미사 때 가서 김수환 추기경이 이제 직접 초청해서 거기에서 강론을 하려니까 거기 있던 신자들이 전부 일어나 다 나가버렸어. 얼마 안 남겨. 왜? 어디 감히 목사가 와가지고 이 천주교의 신성한 성당에서 이 감히 다 나가버렸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하도 민망해가지고 김수환 추기경이 기껏 자기가 초청했는데 종교 화합으로 그래도 개신교 목사가 쓰니까 그냥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냥 쑥 다 나가버린 거예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개신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톨릭 안에도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로마 천주교도들은 다 저런 거 아니에요. 로마 천주교 안에 이 보수주의자들은 굉장히 요한 바오로 2세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사실은 여러 번 암살 위기를 여러 번 겪은 이유도 있고, 근데 지금의 이제 베네딕트 16세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래.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했대. 보수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반대편 좀 자유주의적인 가톨릭 교인들은 또 싫어해. 그러니까 가톨릭 내부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흐름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은 로마 가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우두머리를 해서 일당 독재적인 형식으로 가톨릭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무엇이든지 다 그 안에서 이미 결정된 것을 가지고 교서로 발표하고 선포할 뿐이지 뭐 어떤 협의나 민주적인 방식이 있다니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자기들의 체제를 일사불란하게 굉장히 통제를 잘하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렇게 잘하는 그 와중에서 이 루터의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게,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 개혁의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건지셨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때 교회를 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개신교는 훨씬 더 뒤에 가서나 어쩌면 영영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억압하는 종교는 바른 종교가 아니에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교회가 신자들의 양심과 이성과 감정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르쳐주고 증거해야 돼.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걸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진리는 그 진리 자체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총과 칼로 억압으로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개신교도 보면은 이 대형교회를 중심, 이 대형교회들이 중심으로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어때요? 전부가 다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노예. 생각할 줄도 모르고 판단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큰, 여러분 왕성교회 보세요. 아니 뭐 여기서 또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큰 교회도 한두 명의 사람이 이렇게 하자면은 그냥 군말 없이 다 따라요. 이거는 개신교의 정신이 아니야. 이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아니야. 루터와 같이, 루터가 공회 그 교황 그 추기경들과 왕들 앞에 제국 학습으로 그 제국의 회에 딱 가서도 이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내 양심에 이걸 포기 못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그 권위를, 그들의 권위를, 인간의 권위를 물리쳤잖아요. 얼마나 루터가 용기 있는 자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 앞에 있는 왕, 귀족, 고위 성직자들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할 텐데, 루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잡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는 붙잡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개신교의 정신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보면은 이게 진리도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용기가 없어요. 아이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 되지. 뭐 이렇게 시끄럽게. 은혜가 없, 그 괜히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가 전부 부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막 물건을 뒤집어 던지고 뭐 목사에 뭐 잡아 끌고 니들 우리 이게 이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진리냐, 이런 정신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혁교회도 이런 정신이 사라진 거, 이거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냐,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지 뭐 사람이 어떠냐, 형편, 이걸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짓밟고 있는 일을 오늘 우리 개신교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왜 이러느냐? 제가 항상 글을 쓰는 게 이거 아니에요. 왜 이러느냐? 왜 교회가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제가 글을 쓰는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왜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데 왜 하냐? 왜 목사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게 다 맞을 거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그 신자들을 보면요, 노예예요, 노예.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고 배웠으니까 거기에서 한 발자국만 넘어가면 죽는 줄 알아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한다, 지옥으로. 조영기 목사 비판하면 그날로 그냥 하나님께 저주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이 진리냐를 새롭게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발견해가고 바르게 신앙생활해.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만 따라와,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믿어, 군소리 말고 믿어,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이거는 교회가 할 일, 그거는 천주교회나 할 일이고 우리 개신교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추구하시는가.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제발 내가 정말 바르게 진리를 알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내 신앙이 주체성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바르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항상 거기에 늘 우리의 양심과 지식이 항상 거기에 깨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대중적인 신앙, 대중적인 종교를 따라가면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교회 80~90%가 다 그러잖아요. 그냥 교인들 뭐 물어봐도 몰라요. 교회에서 뭐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따져, 자꾸.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해가면서 부패해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 괜히 쓸데없이 분란 일으키고 싸움질하고 이거는 정말 나쁜 거예요. 이건 정말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류가, 그러니까 적어도 진리에 있어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자.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민교회, 우리 밴도 피리탄 이런 카페 이런 사역을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개신교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 감고 있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에도 깨우자 이거. 잘못된 거 깨워서 돌이키자 이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나누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이제 조별 모임 할 때 꼭 조별 모임 할 때 이제 서로 대화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항상 늘 안타깝게 여기는 건 그겁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적어도 자신의 영혼에 해가 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만 알아도 신앙생활하는데 참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는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확고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막연히 그냥 어떻게 그냥 뭐 들은 감에 의해서 이런 신앙 말고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 스코틀랜드 옛날에 그 밭 갈고 소 치는 농부들도 신학 주제, 쉬는 시간에 신학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정도의 수준 높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단이 안 생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진짜 강북제일교회가 진짜 큰 문제더라고요, 정말. 그 교회 굉장히 크잖아요. 엄청 커요. 저도 거기 가봤어요. 굉장히 교회도 화려하고, 내가 보니까 신천지가 완전히 이거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런 것 같아. 먹으려면 돈이나 주고 먹지. 한 1,000억이나. 근데 그런 교회도 휘청거리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참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무섭구나. 한 교회가 통째로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단 한두 명의 여우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진리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정말 앞으로 더 세상은 더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런 걸 잘 아시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언들하고 좀 한번 깊이 있게 좀 토론도 하시고 얘기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정신과 역사와 의의와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짧게나마 오늘 하루 종일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이 정말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경각심을 갖고 영적으로 올바른 방향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교회와 저희 모든 사역이 앞으로 더욱 이와 같은 일에 힘써 하나님의 도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